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진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남산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기도를 올립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마 모세에 대해 그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캄캄한 시내산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모리아산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바야흐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나긴 광야 시대, 회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막에 있었습니다. 회막은 집이 지어지기 전 임시로 거하는 임시 거처와 같은 곳입니다. 저와 함께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던 형제 중에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청주 지부를 개척하러 갔는데 집을 못 구해서 신혼부부가 몇 주 동안을 어느 집 옥상에서 건물에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생겨서 우리가 그 아이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임시 거처인 텐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삶을 치열하게 전쟁하며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고 그 텐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에서는 수많은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처럼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도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그의 손으로 친히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솔로몬 자신은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말씀만 많이 하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그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먼저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육상에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마라톤이 아닌 릴레이 경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달리는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서로 이어서 달리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릴레이 경주에서는 혼자 열심히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 터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바톤은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다윗에게 그리고 마침내는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궤를 그 속에 들여놓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릴레이 경주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회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끝은 아닙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 한 번의 경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선전이 있고 준결승전이 있고 마지막 결승전이 있습니다. 아직 또 다른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한 경주가 끝나고 이제부터 새로운 경주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의 릴레이 경주의 결승전을 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성전도 파괴되고 언약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바톤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담겨진 그 언약의 돌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릴레이 경주의 결승전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여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경주의 결승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결승전에 이 마지막 세대의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바톤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언약의 바톤을 잘 터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고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초대교회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받아 힘차게 달렸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의 바톤을 놓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명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경주자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악이 비록 승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고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저앉지 말고 힘있게 이전에 달려왔던 그 경주를 다시 한번 더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